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가 너를 낮추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목을 잡아서 첫 번째는 이 떡을 먹다, 두 번째는 광야의 갇히다, 세 번째는 너를 낮추시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80번 정도 넘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브레드, 그러니까 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빵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레헴이라는,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라는 말이 이제 빵집인데, 그게 이제 우리 말에 와서는 거의 모든 한국어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우리말 성경에는 빵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빵이라는 단어도 참 독특하죠. 빵을 이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빵이라는 단어를 일본은 그대로 해서 소리를 내서 빵이라고 적고, 중국어 성경에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read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에도 실제 영어 성경에는 bread,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 빵이나 떡, 이 떡이라는 단어, 음식이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수사학적인 제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먹는 것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도 담게 되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할 때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먹는 거, 무언가를 먹는 거, 이게 아주 우리 인간에겐 초미의 관심사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걸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어떤 게 맞아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코로나 때 격리를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으니까 평상시에는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서 먹는 게 아닌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밥부터 달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점심 달라 하고 저녁 달라 하고, 막 먹고 약 먹고 뭐 하려고? 살라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건가 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우리 주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뭘 먹지? 뭘 먹지? 뭐 해 먹지? 이게 하루 종일에,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뭐 음식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그죠? 뭐 해 먹지? 뭐 먹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어떤 게 정답일까요? 먹는다라는 말만큼 한국어가 또 아주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나이를 어떻게 하죠? 먹어요. 욕도 먹는다니까요. 뭘 잊어? 먹죠. 까? 먹어요. 요즘에는 축구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냥 그 골 때리는 그거 또 뭉쳐야 찬단가 뭐 그것도 보느라고 하여튼 열심히 보는데, 골도 먹는 거라니까요. 골도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얼마나 해? 먹었어. 그 사람 사업 말아? 먹었다니까. 다 먹었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점심 식사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사를 섬겨주시는 그 분들, 그리고 또 식사만큼이나 그 설거지 또 정리하는 게 손길이 참 너무 많이 가는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늘 그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가 꼭
꼭 식사하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잘할 것 같아도 그렇게 잘 안 돼요. 한국어에는 억양이 없다는 외국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 딴에는 억양이 있잖아요. 자꾸 표현을 해봐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먹었습니다. 시작.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맛있었어? 보통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인사해야 되죠.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불어에는 빵이라는 게 이제 빵이잖아요. 빵. 이태리어의 빠네라는 말이 빵이거든요. 빵. 브로트, 독일어로 브로트. 이것도 브레드라는 말이니까 빵이고. 뭐 예를 들어서 영어의 컴파니,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라는 말이 콤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판이라는 말이 뭐냐면 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컴파니를 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컴파니. 불어에도 똑같아요. 꼼파니아 하고 할 때 그 꼼이 함께라는 말, 아베크라는 말이고 이 빵이라는 말이 빵을 먹는 사이. 사전에 보면 빵하고 가로해 놓고 먹는 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쓸 때 식구라고 얘기하죠. 식구. 이 입구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부르죠. 먹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느냐.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참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새들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꽃들도 근데 인간은 결함동물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하루 종일 걱정하는 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지? 이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할까? 그래서 워드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live, 살다는 영어 있잖아요. 살다를 영어로 하면 live라고 하는데 live를 거꾸로 철자를 읽으면 evil이라는 말이 돼요. 악이라는 단어가 돼요. 또 살았다라는 lived 과거에 d까지 붙이면 그걸 뒤집으면 데빌,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장난을 하면서 사는 게 악이고 사는 게 아주 힘든 정말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아닐까? 그렇게 인문학적으로는 막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뭘 먹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를 먹는다는 것, 떡을 먹는다는 것은 광야라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광야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다 통과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때에 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다 내보내잖아요. 내보낸 다음에 곧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정신을 차려서 저 사람들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다 찾으셨죠?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갇혔다. 근데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광야가 주어예요. 그래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부드럽고 낭만적인 곳이 아니죠. 광야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자의반타의반 갇히게 되어버립니다. 저도 코로나 딱 걸리자마자 안방에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이라도 살려보겠다고 격리를 했는데 이제 문도 안 나가고 우리 아이들도 치사하대요. 자기 아버지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다 걸어 잠궈 버리대요. 그렇게 이제 서로 격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걸러 다 확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 밖에를 이제 못 나가는 겁니다. 집 밖에 못 나가서 급하게 이제 서류 추천서 도장도 찍어야 되고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올 사람도 있고 하는데 교회를 못 나가니까 우리 이제 부목사님한테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밖에 문에다가 봉투에다가 넣어놓으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놓으면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차단이 되고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더군다나 먹을 곳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까지 끌려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향신료 냄새나 고깃국 냄새도 맡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죽게 되었다.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갇힌 것 같은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했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생각해 보면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비가 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만나가 내려오는데 만나가
히브리어로 거기에 보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만후라고 히브리어 사람들이 말해요. 만후가 뭐냐면, 후가 뭐냐면 이것이란 말이고, 만이란 말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만후. 이게 나중에 만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언어학자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세자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 우리 성가대 합창곡들이 성가대원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 그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그런 노래 있어요. 그게 보면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말에 파니스가 빵이에요. 빵을 안젤리쿠스, 엔젤리나 천사가 빵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빵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먹이어 주소서, 먹이어 주소서, 먹이어 주. 이 먹이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먹이어 주소서, 먹이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먹여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광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편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말씀도 이 원문을 좀 그대로 직역해서 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을 쏟아 부으셨다. 그 입에서 불이 나가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가서 3장 38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온다고, 그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들으시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이 입이 계신데 하나님의 그 입에서는 번갯불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화와 저주가,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선포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사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나요? 결국은 똑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 집에 가면 이상하게 이 배꼽시계가 정확해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또 배가 고파요? 또 먹을 거란 말이에요. 왜 먹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돈도 벌고. 왜 하죠?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물론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 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카레노레라는 그 김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오늘도 우리는 하루 밥벌이를 하라요 하러 떠난다, 뭐 그런 하루 밥벌이, 우리는 밥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이제 시가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밥을 또 먹을 거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냉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떡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사십시오. 돈도 벌어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바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광야의 가치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광야에 이스라엘을 넣으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성도들의 아픔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제가 몸소 당해 보니까 아, 이렇게 아프신 거구나,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기침을 하는 이유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막 지금도 목이 막 간질간질하고, 지금 목소리를 그래도 제가 워낙에 성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쓰지만 지금도 마음껏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해제가 됐지만 왠지 모르게 이 온몸이 막 은근히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입맛도 하나도 없어요. 입맛도 하나도 없고, 속으로 아, 요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싶었다 그랬는데, 아, 신기하게 어저께 원로 목사님이 그거를 좀 맛있는 걸 저한테 가져다 주셔가지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것을 가져다 주셨나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그것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속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가져다 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보니까 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크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2절에도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죠. 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건강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아침에 바뀌어.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모든 게 바뀌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잘나서 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저를 막 낮추시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프셔서 막 집에 들어가서 막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그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착 찌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근데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장소라고 하였는데 시편의 기록에는 시편 78편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리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해주실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이, 안 되면서 애굽 살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 챙겨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먹여주실 수 있을까? 시험하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시원케 마시게 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낮으로 밤으로 지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나는 양의 문이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이었던 떡이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모든 먹을 것, 살기 위해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성경에서는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귀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물질적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걸을 때 바로 진짜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굴에 모여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인육을 먹기도 하고 피를 먹기도 한다는 이상한 보고서를 올리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먹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채우고 먹고 입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 지금 광야 길에 계십니까?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너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낮추심의 은혜를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